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네 번째 수업으로서 의무론적인 접근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의무론적 접근은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좋은 결과, 유용성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로서 옳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혹은 이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관점을 의무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론적 접근에 대표적으로 자연법적인 관점이 있고 칸트적인 관점이 있는데 우선 이 자연법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법들, 예컨대 뭐 헌법, 뭐 민법, 뭐 김영란법, 뭐 이런 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지만 이러한 법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헌법 역시 각 국가마다 내용이 다르죠. 대한민국 헌법 1조와 미국의 헌법 1조는 다르죠. 그처럼 이거는 시대와 상황,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직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변하지 않는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예컨대 우리가 형법,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형법과 관련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징역 얼마에 처한다, 뭐 몇 년 이상 한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법이지만 사람을 죽이지 말라 라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서 정해지기 이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법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뭐 사기를 치면은 뭐 징역 몇 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이전에 앞서 있는 이성적 직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파악하는 법, 그와 같은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데 이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이 스토아 학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생활과 윤리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 자연법을 주장했다 정도만 알아도 무방한데 무엇을 자연법으로 보았느냐 정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자세하게 공부는 아마 내년에 윤리와 사상을 하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것이 곧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파악해서 이성에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스토아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성에 따르는 삶을 좋은 삶, 유덕한 삶이라고 보았고, 반면에 우리의 욕구와 같은 것들은 비이성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개만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테네의 시민이 있고 뭐 스파르타의 시민도 있겠죠. 마케도니아의 시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발전된 견해를 제시했던 사상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데, 참고로 아테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특정 국가에 소속돼 있는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의무로서 대해야 된다. 이 우주는 이성적이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따르면서 살고 이성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자 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쌤이 좋아하는 철학 중에 한 개입니다. 나중에 대면 계약을 하거나 뭐 또 기회가 되면 쌤이 한번 또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자, 두 번째로 시험에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예요. 기독교의 신학자입니다. 중세입니다. 중세 시대. 자, 이 아퀴나스는 법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첫 번째 영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법이 있고요. 세 번째 실정법이 있습니다. 혹은 인간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신법이라는 것, 네 가지로 법을 구분을 했어요. 자,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이 우주,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죠. 창조론이죠. 신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신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영원법이라고 합니다. 신의 영원한 법칙, 그러한 뭐 질서와 같은 것들을 영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겠죠. 인간은 신의 의지, 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는 데까지 뭐 6일 걸리고 마지막 하루 쉬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일이 되면서 일주일이 되었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하러 가죠. 신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쌤 관점에서는 그럼 신이 한 3일 만에 천지를 창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3일 만에 뚝딱뚝딱 만들고 하루 또 쉬고
또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면 좋잖아요. 월, 화, 수 일하고 주말인 거예요. 또 월, 화, 수 주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왜 6일이나 걸려서 천지를 창조했을까? 뭐 다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영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신의 법칙, 영원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연법이에요. 영원법 중에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은 가장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라.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하지 마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나쁜 거 하고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딱 이성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게 자연법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알겠죠? 이거 반대로 살아라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연법은. 그래서 이 자연법을 반영시켜서 만들어낸 법이 실정법이에요.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것. 이게 실정법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규칙 없이 막 다니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측 통행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놨죠.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잖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죠.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게 반대인 국가들도 있죠. 반대인 국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석의 위치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전기 콘센트도 국가마다 사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의 내용들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게 실정법이에요. 그런데 실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연법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파괴하고 악을 증진한다면 그 법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되겠죠.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 때 배웠던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실정법. 자, 마지막으로 신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요거는 다이렉트로 신이 꽂아주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많은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제 이런 데서는 요걸 많이 악용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신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기들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낚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가 뭘 하냐면 이 자연적 성향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인간이라면 뭐 되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해요. 생존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잠이 오면 자야 돼요. 왜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죄악시 여기는 행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자,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신으로부터 내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내 생명을 스스로 중단시킨다? 크나큰 죄예요.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자연법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자기 보존에 있어서의 선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자기 보존에 있어서의 악은 자살하는 거죠. 즉,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자살이라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그렇죠. 후손을 남겨서 이 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유전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자연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종족 보존에 있어서의 선은 애를 낳는 거죠. 애를 낳는 거예요. 종족 보존에 있어서의 악은 애를 놓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극렬하게 비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낙태. 종족 보존에 있어서의 악이니까요. 그죠? 두 번째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리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종족 보존에 불리하죠. 종족 보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은 계속 많이 바뀌어 왔어요.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픈 마인드였던 것 같고요. 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기독교 중심의 서구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인권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인하여 또 조금 오픈되어 가는데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쌤은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쌤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괜히 이상한 데서 태클 걸지 마세요. 자, 3번. 종교적인 겁니다. 신에 대한 진리, 혹은 뭐 사회적 성향,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을 믿는다. 종교적 존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전개해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결국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와 상황,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올바른 것이다. 왜 그것이 올바르냐? 그냥 이성적 직관으로 봤을 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법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칸트를 살펴보겠습니다.